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충청도 방언은 좀 포근하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참 좋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특별히 제가 많은 시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전에 설교하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저도 수없이 많은 불안과 낙심의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 마치 내 얘기 같아요. 그리고 참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사회가 불안하고요, 경제가 불안해요. 이 코로나라는 괴물이 한번 오니까 온 사회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내 속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사실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혹시 손님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또 실패에 대한 이 불안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더 차오릅니다.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집세를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직장 당장 잃으면 어떻게 할까? 또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냥 덮고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이 그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병으로도 나타나요. 요즘 공황장애가 참 유행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공황장애, 막 심장이 답답해지면서 공황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또 불안하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에 탈이 나요. 또 불안하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이 존스 홉킨스 의대의 심장내과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이 노출되면은 92%의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안하면요, 온몸이 망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 잘 다스려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불안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안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늘 평안하라.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는 가지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데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에는 무척 불안해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시편 제목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나 문구로 볼 때 아마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쫓겨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편일 것이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을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쫓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그 기슭까지 온 거예요. 산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그 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아이가 순식간에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젠 됐다 했더니 또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한때 자기와 함께 다니면서 환호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 하나님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루 종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나이다.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기쁨의 찬송을 갖다 힘껏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수에게 쫓겨다니다가 산 모퉁이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기 낙심이란 말은요, 원래 고개를 갖다 푹 숙이다는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해. 여기 불안하다는 말도요, 이 파도가 막 칠 때 있죠. 파도가 물결이 치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말할 때 나타내는 단어가 이 불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파도가 막 요동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막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니는 것도 1, 2년이지.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 뭐 경상도 만하다고 그러고요. 좁은 땅에서 거기에서 몇 년을 갖다가 계속 쫓겨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숨었다 저기로 숨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다 저 북쪽 땅에 가가지고 혼자서 앉아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소망도 없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사울은 아직도 생생해요. 사울이 어디 병에 걸렸대. 사울이 이제 뭐 골골하대. 뭐 그런 얘기라도 들려면요, 그래도 좀 소망이 있죠. 괜찮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사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요. 자기는 여전히 쫓겨다니고요. 그런 가운데 소망은 보이지 않고요. 이러다가 이제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고 잡혀 죽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다가 극도의 낙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란 말이 진단이 딱 떨어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이 그냥 노을해지면서 뭐 이거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 불안이 몰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고 또 어떤 치료의 과정을 갖다가 겪어야지 되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불안이 닥치면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거 모르겠다. 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할 게 없는데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자살까지 이러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저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 하죠. 애나 모르겠다. 이제 남은 생에 그냥 뭐 마음대로 살자. 뭐 그냥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뭐 마약도 하기도 하고 저기가 뭐 도박도 하기도 하고 그냥 막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요즘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라. 너 지금 불안해하면서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야 다윗, 너 정신 차려. 너 이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 넌 이제 넌 틀렸어. 너 끝났어. 넌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 어떻게 돼야지? 거기서 헤어나오질 갖다가 못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무리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봤자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 처량하다. 나 이거 죽게 되었구나. 사울은 기세 등등하다. 나는 이제 피할 때도 더 이상 없다.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자 자기의 시선을 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내 상황, 처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처량한 자기의 모습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가지고 바라보길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6절이에요. 6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한다. 과거의 아픈 것, 현실의 답답한 것, 그거 생각해봤자 아무것도 하나도 득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답답함 그거 접어치고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답답한 생각하면요, 자꾸 이것은 자기를 갖다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생각을 갖다가 전환해야지 됩니다. 바꿔야지 됩니다. 야, 이거 생각해봤자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낙심만 되고 힘만 빠져.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지 되겠다.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슬픈 생각에서 기쁜 생각으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만듭니까?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주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소망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묵상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나 앉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마음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치료받을 걸 생각하면요, 앞길이 캄캄한데 그때 막 예수님 떠오르면서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암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하여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건 무엇입니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네가 살고 네 인생이 사는 길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네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생각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오늘 5절에 짧은 구절 통하여 우린 거기에서 4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보게 돼요. 5절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즘 성경으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꼭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도 지금 모르죠.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는지, 죄도 없이 괜히 미움받아가지고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다윗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확신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본심.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읽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요, 아마 다윗이 그때 이 찬송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은 안 좋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괴롭지만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때 먹구름이 잔뜩 꼈고 소나기가 막 퍼붓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햇볕이 짱짱 비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힘든 가운데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내가, 그 말이 내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은 다윗의 주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남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신앙을 가져. 남이 하는 대로, 유행대로,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지. 보면요, 이거 전부 핑계예요, 핑계. 다윗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감동이 오든 말든 힘이 있든 말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찬송 무조건 해야지 돼요. 예배 무조건 드려야지 돼요. 기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no matter what happens to me,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전도도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네 감정에 따라서 예배드려라, 네 기분에 따라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도 여러분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뭐 누구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휘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오늘 보세요. 오늘 다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믿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아,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 다윗의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히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과 같이 찬송하겠다. 사실 보면요, 지금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난 오히려 역으로 옛날에 했던 것과 같이 변치 않고 내가 찬송을 부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실망할 때 똑같이 실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똑같이 침체되는, 그렇다면 뭐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축 처져가지고 낙심하면서 불안해할 때 혼자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어렵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혼자 평안을 누리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힘차고 적극적인 종교예요.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내가 늘 좋아하는 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상황을 보면요 전혀 바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 절은 보면 19절 보면 그래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이 말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요. 이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다 잘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현실은 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내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것이 아브라함.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성도들 형편없었거든요. 능력이 없어. 재력도 없고요. 뭐 다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갖다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명쾌하겠다. 시험을 명쾌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처지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믿음으로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고요.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평안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보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 또 앞으로 베풀으실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불안한 가운데 찬송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찬송을 이 음악가였어요. 작곡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찬송을 많이 불렀던 다윗은 낙심과 불안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찬송이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힘든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한다, 오히려 찬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악한 귀신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악한 영들 갖다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내. 찬송. 보세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갖다가 트니까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임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찬송의 능력. 찬송을 부를 때 또 성령이 임해요. 열왕기하서 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찬송을 하면서 악기를 갖다가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성령께서 임한. 찬송을 부르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져요. 찬송을 부르면요 낙심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요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악한 영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갖다가 흠씬 맞고서 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주를 찬송하니라.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는 찬송. 아직도 아프죠. 얼마나 매를 갖다 맞았는지 몸이 몸이 아프고 발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막 이 쇠가 닿을 때마다 피부가 벗겨지면서 쓰라리고요.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크게 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요.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착고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슬픔, 낙심, 이런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힘을 내어서라도 안 나오는 찬송을 갖다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도대체 미래를 생각하면은 참 답답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머리 굴려가지고 어느 직장을 옮길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비즈니스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5절 통하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2번째, 내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내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나는 다르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3번째, 여전히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4번째, 찬송하려다 힘껏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력,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가 찬양하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임하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모든 불안도 없어지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생각해봤자 뭐 답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그러죠? 코로나가 휩쓰는데 뭐 여러분들 혼자 뭐 특별한 답이 나와요? 기껏 해봤자 백신 맞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요? 어디로 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거기에서 떠나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불안한 세상에서 주의 평안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